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성탄에 생각해야 할 동사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종하다, 그것도 모두 다 내려놓고, 지난 시간은 기다리다, 그것도 간절함으로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복종하다, 그것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은 TV를 보니까 맛집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국수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죠? 줄을 서요, 줄을. 여러분, 가격도 저렴하지만 줄을 서는 집은 일단은 맛있습니다, 그죠? 자, 골목 안 국수집인데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PD가 몰래 들어가서, 물론 다 사전에 각본대로 하지만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주인이세요? 예. 이 국수집에 사람들이 줄을 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국수가 맛있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사장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 국수가 맛있는 이유는, 첫째는 비법 육수, 뭐로 우려내는지 국물이 맛있대요. 두 번째는 쫄깃쫄깃한 면발. 여러분, 밀가루를 치댄다고 다 맛있는 국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쫄깃쫄깃해야 됩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비법 육수와 쫄깃쫄깃한 면발이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내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국수 이야기하는 것은, 자, 맛있는 국수는 비법 육수와 쫄깃쫄깃한 면발로 만들어집니다. 성탄은 능력과 복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이 맛있는 국수라면 비법 육수는 능력이고 쫄깃쫄깃 면발은 복종입니다. 성탄이라는 맛있는 국수는 능력이라는 육수와 쫄깃쫄깃 면발 복종으로 만들어진다.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종은 한 인간 마리아의 복종입니다.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종은 한 인간 마리아의 복종으로 성탄이라는 맛있는 국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복종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 그리고 닮아야 될 표본, 마리아의 복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인품,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성도 여러분, 복종함이 없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내 할 말 다 하고 내 생각 다 하고 어떻게 대장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종함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부러운 게 아니라 복종함, 우리 신앙의 모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하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알려줍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 합니다. 수태, 네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정기세 고지서를 봤죠? 수태고지, 천사가 네가 임신하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처녀 마리아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을 자주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수태고지만큼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수태고지만큼 수긍하기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세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요, 마리아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충격적인 고지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 그 말, 수태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시골 처녀가 아니라 꽤 총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딱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한번 여쭈어볼게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김 목사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는 딱 한 번이라도 그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은혜인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빨강색과 파랑색이 같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눈이 까매집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이길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이 그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는데 무서워하지 말래. 여러분, 되게 심상치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서 천사가 그 내용을 전합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성도 여러분,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처녀.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에게 말이죠. 참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명예가 걸린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 평생 동안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 질문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낳는 게 다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명예가 걸려있는, 너무 무섭죠. 그리고 잘못하면 관습법에 의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율법적 관습에 의해서는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너무나 마리아에게 무서운 말이고 불편한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마리아가 놀랐답니다. 너무 놀랐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님, 내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29절을 쉽게 말하면 천사가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여러분 이 나사렛에 처녀가 없습니까? 왜 천사는 하필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사님, 이 나사렛에 처녀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저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나의 명예가 위태한, 나의 자존심이 위태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을 받을 때는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저를 구원하시냐고. 그런데 우리의 99%는 왜 하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왜 저냐고, 왜 저에게 이 말을 하냐고.
마리아는 첫 번째 자존심의 충격이라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충격입니다. 제가 이름을 조금 장명을 했어요. 뭐 마리아가 신학이라는 걸 압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신학적 충격. 이런 어떤 TV 프로에 보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배우가 MC를 봅니다. 사건 진상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유행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그 다음에는 항상 반전이 나와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다 치자. 잘은 모르겠지만 좋다 치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너무 힘든 게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아가 한 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대. 두 번째, 천사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너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 무궁.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영원 무궁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천사님, 좋습니다. 제가 처녀이지만 아기를 잉태하여 낳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내가 낳을 아기가 인간이어야지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이 도대체 뭔지. 천사가 전해주는 31절 32절은 여러분 보시면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인간이 내가 낳는 이 아이가 인간 이상의 존재, 이 아이에게 영원 무궁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고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인 나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분, 거룩한 분, 죄 없는 분이 태어날 수가 있고, 인간인 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내 아들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신학적 충격이죠. 400년도 5세기죠, 그죠? 교회가 이런저런 혼란에 빠지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세웁니다. 그 진리를 세우는 결정적인 회의가 칼케돈 회의가 있습니다. 그 칼케돈 회의에서 결의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5세기에 결정이 돼서 예수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 섞였고 사람이 반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그분은 100% 인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신학적인 충격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는 인간인데 내게서 태어난 아들이 인간 이상의 존재, 그가 영원하고 무궁할 수가 있는가?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그러나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는 아직 너무나 수용하기 힘든 그런 고지서였습니다.
어떻게 나 인간 마리아에게서 낳는 아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 충격에 부딪히게 되죠. 세 번째는 이성적 논리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논리입니다. 논리가 뭐냐? 1 다음에 2가 와야 되고 2 다음에 3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아하, 네 말이 맞구나. 그래야 아하, 성경이 맞구나. 근데 성경은 반드시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아닙니다. 성경은 초월합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를 나사렛 시골뜨기 처녀라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마리아는 참 총기가 있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인 이상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천사의 수태고지에 마리아야, 은혜 입은 자야,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아멘,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멘 했더라면 우리가 참 성경을 믿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29절,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뭘 했을까?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놀라, 아멘이 아니라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여러분, 어찌함인가라는 말은 이유입니다. Why?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했다는 헬라 말이 디알로기조마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뭐냐? 생각은 생각인데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디알로기조마이가 훗날 세월이 흐르면 철학적 사고, 이런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총기가 있다니까요. 디알로기조마이를 했어요. 아멘부터 한 게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해? 디알로기조마이. 마리아가 꼼꼼히 철학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있죠. 어찌함인가라는 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디알로기조마이를 한 결과가 뭡니까?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첫째, 처녀인 내가 임신한다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둘째, 그래, 임신한다 치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 이전에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디알로기조마이, 이해하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천사가 전해준 말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에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마디를 던지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말 봐서요, 너무나 논리적이죠. 결혼을 해야, 남자를 알아야 아기가 생기죠. 논리입니다, 논리. 아무리 디알로기조마이 이해를 하려고 또 해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34절 같은 문장을 반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디알로기조마이, 곰곰이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반문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논리와 천사의 말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벽을 이성의 벽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반드시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이성의 벽입니다. 가난해서 예수 못 믿는 것 아니에요. 이성의 벽.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이성이라는 세계 너머에 계시는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성이라는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성의 벽에 부딪힙니다.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를 흉볼 것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이성의 벽 앞에 한 번은 충격을 받게 돼 있죠. 아무리 디알로기 조마이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벽, 마리아가 그 벽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해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 마치 이번 달 전기세가 100만 원 나왔다는 고지서처럼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수태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충격. 애 아빠가 누구예요? 말을 한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나? 두 번째는 신학적인 충격.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나 마리아는 인간인데 내게서 영원 무궁하신 분이 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논리적인 충격.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충격 앞에 분명히 마리아가 서 있지만 놀랍게 성탄의 주역으로 예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인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아니 반의 반 가지도 뛰어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세 가지 충격의 벽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이해를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이 충격적인 세 가지 벽을 만났는데 복종했어요.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했기 때문에 성탄의 주역으로 예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말은 앞에 세 가지예요. 또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전적으로 이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습니까? 마리아가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종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님, 저는 인간인데 나에게서 어떻게 거룩한 분, 나에게서 어떻게 죄가 없는 거룩한 분, 나 마리아는 유한한데 나에게서 어떻게 영원 무궁한 분, 그 아기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로 하면 마리아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천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관용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라는 말이 있어요. 자, 회막은 성막입니다. 광야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과 헬라 말로 치면 똑같은 말이에요. 마리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고, 어쩌면 마리아는 성막이죠.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막입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 위에 덮이고,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결단합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있으라 하니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다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실 일을 그 하나님이 어찌 못하시겠는가? 천사가 두 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딱 말하니까 마리아가 딱 다 내려놓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의 말대로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내 몸에서 아기를 갖게 하고 구주를 태어나게 하실 그 능력이 어찌 하나님께 없겠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논리와 계산으로 하는 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딱 믿고 나니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 1, 2, 3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딱 결단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장벽, 세 가지 충격 다 내려놓고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복종하고 다 내려놓기를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복종하죠? 다 내려놓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이게 이제 결단하며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에는 나사렛의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이제는 내게 이루십시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두 가지를 말을 하죠. 첫째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가 뭐냐? 여봐라 김서방, 마당 좀 썰지.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 종이 아니고 노예. 그런데 여종은 둘레라고 합니다. 여성형이죠. 둘로스는 남성형, 남자종, 남자 노예. 여자 노예는 둘레. I am 둘레. 나는 둘레, 주님의 둘레입니다. 마리아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님의 모든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종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종이니라고 한 거예요. 여종 맞아요. 종은 주인님의 모든 말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여종 맞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뜻에, 내 주인님 하나님 당신의 뜻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둘레 여종입니다. 내게 이루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복종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다 내려놓고 복종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고, 이렇게 탄생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빌립보서 2장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고 매치죠. 나는 주님의 둘레, 주님의 여종입니다. 다 내려놓고 복종할 테니 내게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십시오. 그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종은 스스로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권리를 말하는 이상 복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은 뭐냐? 스스로의 권리를 버리는 것. 마리아,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명예, 지킬 수 있는 권리, 나는 주님의 둘레, 여종입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종했던 여종 마리아를 통해 성탄이 만들어졌고, 당신의 권리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속죄와 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복종한 마리아를 통하여 성탄이 만들어졌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종. 존 메가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자기 성취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꾸 뭔가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자기 성취를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하이라이트가 복종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어 복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죽었을 때 성탄이 이루어졌고,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구원이 만들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성취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주님의 뜻에 마리아처럼 내게 이루십시오, 내게 이루십시오, 복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우리들 앞에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에 끝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갈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나갈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의 둘로스 형제, 주님, 저는 주님의 둘레 자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리와 이성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던져주시는 이 말씀이 내 심장을 후벼파며 들어오게 하시고 내 뇌리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장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세 가지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 다 내놓고 복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우리들,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리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제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제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나는 주님의 둘로서,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귀한 초량교회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주 예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뼈마디 하나하나, 오장육부의 상처들, 혈관들, 세포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들이 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들에서 올려주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우리 문들을 열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벗겨주시며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내년에는 작은 돈 10원이지만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작정하려고 합니다.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